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항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웨댓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이제 히스기야, 유다의 히스기야의 활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아수르의 그 사마리아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록 분단되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북방의 외세로부터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유다는 이스라엘을 매우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강력한 대적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유다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여러분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는 29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용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의 치적은 그가 놀랍게도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완전히 제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당수가 히스기야의 그 통치 하에 있을 때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이거 굉장히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엄청난 일을 단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조 열왕들은 도저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한 것이죠. 아마 히스기야는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신명기에 명령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곳에 가면은 반드시 이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신들을 다 제거하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이죠. 세상은 자아 실현의 꿈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산당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산당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네 꿈을 이루어라. 네 꿈을 이루는데 종교가 도움이 되거든요. 뭔가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복신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산당입니다. 그게 복을 구하는 거죠.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고
내가 잘 살아야지, 복 받아야지, 그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복신앙과 참 신앙에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고난이 올 때 그 기복신앙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은요, 여러분 자아를 실현하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못되면 이렇게 자아를 실현하는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높이 올라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직분, 집사, 안수 집사, 또 감리교 같은 경우는 권사도 있죠. 권사, 그리고 또 장로. 그 직분 막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뭘 인정해주고 인정받아야 되고, 또 은근히 또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해주지 않으면은 그거로 인해서 또 상처받고, 그게 이제 마음의 산당입니다. 그게 마음의 산당이. 그게 여러분 진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만 보면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 자리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실하게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정말 충성을 다하고 그러는데도 그 자리에 대한 그게 있더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산당을 제거해야 온 마음으로 온 심령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를 사랑하되 어느 부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체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마음의 산당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산당은 결국은 세상에서 온 것이죠. 세상 교육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모여서 결국은 바벨탑을 만들자고 그럽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사람이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꿈이고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고, 이것이 짐승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 인간들을 모두 굴비께도 꿰어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요, 세상이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다 부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미 그런 그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나도 은연중에 그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헛되다 선포하십시오. 헤벨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이게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가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서는 하는 말이 이게 헛되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된 거예요.
제가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형통한 길, 가장 좋은 길을 골라서 주었다. 근데 그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저는 뭐 지난주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시골에서 썩어서 죽었어야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서 희한하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좋은 인연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으로 오게 되고 미국에서도 아주 가장 좋은 사역자들을 만나서 그 사역자들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대형교회도 경험하고 또 개척교회도 경험하고 하여튼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목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그죠? 굉장히 좋고 편안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내부에 들어가잖아요. 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경쟁사,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힘들어요. 이건 내가 믿음이 더 좋으면 선의의 경쟁으로 생각을 해요. 일반 기업체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탁월하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탁월하고 사역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높이 세우고, 그리고 네가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어떤 탁월함이 있으니 또 더 많은 영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딱 보고 그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탁월하게 사역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하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저놈을 짓밟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희한하게도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다 완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안 갑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인데 좁은 길로 향해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근데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는, 마치 그냥 유람선처럼 그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좁은 길로 안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밥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삶의 현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막 불평과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나요. 순간순간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그 순간순간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자꾸 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걸, 이렇게 하면 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 이전에 어떤 것들, 본 것들,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꾸 비교해서 더 나게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해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거든요. 그때 길이 열리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자꾸 이제 환경을 보고 또 상황을 보고 왜 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축복해 주시고 나는 축복을 안 해주시지? 축복에 목이 맨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 환경과 상황, 여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대형교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형교회를 싸잡아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일부 대형교회에서 보면 사역은 너무나 잘하죠. 사역은 너무나 잘합니다. 프로젝트나 사역 근사합니다. 찬양 사역 얼마나 빵빵하죠. 예, 웅장하고 멋있고 잘합니다. 예, 그분들은 전문가들, 프로페셔널. 예, 하나 틀려도 다 잡아냅니다. 예, 그리고 이 앞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 그 모션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 콘티에 의해서 다 컨트롤하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뭐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지만은 영상실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상실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쫙쫙 맞아야 돼요. 그 프로들이 함께 일을 해서 그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형 교회들은 메가처치들은 돈을 많이 투자하거든요. 이 시스템과 이 인력들 다 돈입니다. 그 1시간 일하는데 사실은 그 1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서도 연습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호흡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 돈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경쟁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사람들한테 그 주목받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요. 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땅의 세상의 것들, 세상의 어떤 시스템으로 멋있는 교회 만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것들은 다 이 세상에 다 놓고 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 겉모습의 화려함을 원하고 바알입니다. 바알이고 바알과 아세라예요. 정확히 바알과 아세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킹덤은 예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번제단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외적인 것으로 화려하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헌신도 필요할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거를 큰 교회처럼 하듯이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다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예.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 죽기보다도 십자가 앞에서 죽으십시오.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좋습니다. 예. 그렇게 자꾸 세상의 것을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속이 스트레스로 다 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도 다 태워버립니다. 예. 십자가에 불로 태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열정, 자기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다 막 상처받게 하고. 예. 여호와의 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로 우리를 태워야지 자꾸 내 열정으로, 내 의로 내가 막 이거 프로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만약에 이 교회가 부흥한다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알면 돼요. 여러분, 큰 교회 섬기든 작은 교회 섬기든 또는 뭐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섬기든 아니면 아주 작은 시골에서 정말 사람들도 없고 그런 교회를 섬기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는 것 같지만은 속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죽으심과 그 부활의 번제단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그 세상의 것들이 다 벗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요, 제자가 되려고 하세요. 주님의 제자. 어밀국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직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교회에서 희생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십자가 고난 앞두고 있는데 그들이 싸웠습니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서로 싸운 거예요. 누가 크냐? 경쟁이 붙은 거예요. 세상 시스템은 그 경쟁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크냐. 바벨탑인 거예요. 누가 높이 쌓을 수 있느냐. 누가 높이 올라갈 빛나는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 석자가 딱 올라가느냐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다시 말하면 짐승입니다. 짐승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이거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크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도망가는 그 일, 십자가 지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큰 자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 중보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큰 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하지만은 여러분,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섬김과 그 기도가 있어야만 그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순수한 기도의 그 자리,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자리는요, 축복된 자리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킹덤을 추구하는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킹덤의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분향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이 모세가 이 출애굽기 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롯뱀을 높이 쳐 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구원 얻으리라.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의 표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는 사실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죠, 그죠? 유대인들은 십자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아요. 그들은 십자가들로 인해서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거느냐? 그래서 장로교는요 십자가 안 겁니다. 우리 특별히 합동 측은 왜 안 걷냐?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십자가도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극보수였던 거예요. 장로교는 얼마나 보수인지, 형상화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거 사람들은 형상화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일면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까지도 제한하는 그런 것까지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십자가를 형상화해 놓고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해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목걸이를 삼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로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지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걸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화, 이 일반 백성들, 민간 백성들은 그냥 무조건 뭐가 있으면은 그것을 형상화해서 우상화하는 그것들을 다 제거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매여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매여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남은 유다도, 이제 남쪽 유다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버티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들을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머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기도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도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